계시록 6장 7절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넷째 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군더더기 같이 붙어있는 못된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보았더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모두 또한 일곱째인까지 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넷째인을 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것 빨리 제거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이 곧 나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온전히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 모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설 연휴, 기나긴 설 연휴였습니다. 그 연휴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사시다가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넷째 인을 뗐을 때 참 성경 말씀 계시록을 바라보면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까먹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왜 집중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너 왜 교회 다니느냐 했을 때 나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는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게 바로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심령들 바라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잠언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말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것부터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눈앞에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한 말씀이었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흙이라는 겁니다. 흙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죽으면 다 흙으로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흙으로 파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뭡니까? 자신을 뭔가 가리러 갑니다. 그래 세상 것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따라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넷째 인을 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가리려고 한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넷째 인을 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벗겨놓고 보니까 사람이 결론은 너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벗겨놓고 보니까 뭐 볼 게 없다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모습을 바라봤을 때 벗겨놓고 보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네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론은 우리들은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벗겨놓고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장 가치 있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버린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어 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건세,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가장 귀하고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빼앗느냐? 자녀가 갑자기 아픕니다. 내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몸이 우리 부모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것은 곧 우리 믿음의 것들,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빨리 깨달으면 참 좋은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추락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무한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또 굶어서 죽는 그런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 질병으로 해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이런저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아남아서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절대 주권 누구 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야 되지, 예수님이 앞서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한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라보니까 갑자기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명이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안 됐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못된 사람이 깔려 죽었으면 진짜 잘 죽었다.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안타깝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진짜 너는 기적과 같이 살아남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두 다가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믿는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까? 또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반면에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될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망대에 깔려서 죽었을 때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믿음 생활 그따위 신앙 생활 하다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네.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북구 복현동에서 거기에서 제가 다녔습니다. 거기서 하루 그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강도에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온 그 권사님에게 왜 강도에 칼에 찔려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다 벗기고 봤더니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벗기고 봤더니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 것으로 둔갑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벗기고 봤더니 결국 네 번째는 죽음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뿐인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그 죽음 상태를 바라보면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한번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장 빨리 가실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빨리 갈 수 있는지 천재지변으로 또한 어떤 일들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사람은 내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지만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남았어.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안 죽나?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시간 차이로 말미암아 먼저 죽을 수가 있고 나중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살아남았다면 그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정말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세월이 정말 아끼는 것이고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준비하자고 했겠습니까? 2025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25년을 너가 어떻게 꾸밀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꾸밀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고 보면은 우리 고수들 지금까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채워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채워온 것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만 채워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너 그렇게 아무리 세상 것으로 꾸며와도 너를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는 너 인생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미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꾸미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TV만 보던 내가 연속극만 보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스마트폰 보던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었고 또 예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는 그 심령 이게 바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삶의 모습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맞이해서 2월달 지금 1월달은 그냥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2월달을 새롭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것을 채워보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는 저주하시고 누구는 축복해 주어서 살아남고 누구는 저주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유 망대에 깔려서 죽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또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불에 타 죽은 그 모습 볼 때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굶어 죽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 볼 때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자를 지켜주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한 나라 가운데 말라위에 바라보면 70~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왜 그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드냐는 것이죠. 그 나라 땅을 바라보면 또 어떻습니까? 화산석이 많기 때문에 물이 비가 내리면 그대로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 살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근데 말라위 땅 가운데서도 그런 땅이 있지만 또 부유한 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대하실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 비참하게 추적하는, 어차피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고 죽어야 할 흙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여건은 우리가 귀하다거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착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은 대우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러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교인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남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전도나 기도도 뛰어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대우하시겠지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터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말해보자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이지만 다르게 나를 대우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남다리 뛰어나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당연한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진짜 일꾼이야, 충성꾼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우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식사를 할 때 주로 오른손으로 합니까? 왼손으로 합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로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많이 수고를 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우를 해주느냐는 것이죠. 오른손은 계속해서 오른손의 역할만 감당합니다. 왼손은 왼손의 역할을 감당할 뿐인 겁니다.
눈, 코, 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다. 11조를 열심히 했다. 전도 또 기도도 많이 했다. 야,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 순간에 어떠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라 하고 나는 뒷짐지고 어떤가 나 몰라라 하고 미꾸라지 식으로 어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도 되겠네. 그렇게 사세요. 그냥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누가 뭘 하겠습니까? 마음껏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셋째 인을 떼고서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떠한 것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 보면은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보면 종교생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이 종교생활은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1대1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믿음을 갖고 종교생활하면 백발백중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시험 들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지 못한 소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셋째 인을 떼었을 때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경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 나왔을 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했을 때 누가 잘 살았을 때는 복 받았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물질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해서 물질복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판단 기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물질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물질복을 받지 못했다 해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물질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간날 가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좋은 것도 입지도 못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난한 자보다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데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건강하게 해주시느냐?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에 사형선고를 받은 암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 때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너희들 다 벗겨나서 보니까 한결같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성경 말씀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사망이란 것이죠. 사망인 너희들 결국은 다 벗겨놓고 보니까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네.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 우리들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은 죄인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지 않는 겁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죄인됨을 제대로 어떻습니까?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은혜까지 받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여기서 또다시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자. 회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 인간의 본질은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흉년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신자는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흉년이 임하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고 고통 속에 살다 보면 거기서 진짜 백이 신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짜 백이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어떤 하소연하는 그 모습 보게 된다. 왜 나를 이렇게 흉년을 들게 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백의 신자는 그러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세상은 신에게 반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는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나에게 흉년이 있어서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모습 볼 때 여기서 진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 아니요, 나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내가 어느 누구 집사보다, 어느 장로보다, 건사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느냐고 원망 불평 소리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함께 하신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으로 여기게 되느냐? 당연히 여기게 되면 그래도 그 신자는 진짜 백의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진작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데 지금껏 편하게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작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당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이건 진작 내가 당해야 했는 일인데 지금껏 편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올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이런 말을 반발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반발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본질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흙이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물론 평소에는 예 맞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우리가 평온할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닥치면 우리들의 신앙이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고하라는 방법론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억지 고백을 끌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나약함과 극한 상황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단지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소개할 뿐인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그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한 우리가 진작 당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이 과연 나올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게 나온다면 진짜 백의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소개할 뿐인 겁니다. 근데 막상 저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신앙의 진가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거기 진가가 드러나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저의 깨달음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임이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참에 처해야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참에 처해야 할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비참한 존재로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원석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우리 미래원석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다면 다 잘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질병 없이 살아가야 돼. 근데 어디 그러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취직하지 못해서 그냥 비실비실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 그 아프리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참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오후 이 시간, 오후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 하나님 은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 뭐랄까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교회 다니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병 걸리면 안 돼. 나는 실직하면 안 돼. 내 자식은 뛰어나야 해야 돼. 내 자식은 출세해야 돼. 내 남편은 사업 성공해야 돼. 우리 가족 식구 화목하게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병 걸리면 안 돼. 나는 실직하면 안 돼. 내 자식은 뛰어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래원석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니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기대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판에 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까? 선교사들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그 토속병입니까? 거기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다음 원주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교사들 진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러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신자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나 좋지 못한 쪽으로도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왜 나를 죽이게 하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명을 던지고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선지자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바라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역실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도들 또한 다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신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란 것이죠. 아 진짜 힘 빠지네 그죠? 힘 빠지죠. 이 말씀 들으면 그게 바로 다섯째 인에 나옵니다.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다섯째 인에 나옵니다. 넷째 인은 아직 거기까지만 안 갔어요. 설교 말씀 들으면 아 진짜 힘 빠지네, 맥 빠지네. 아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맥 빠지는 소리가 다섯째 인에 때게 되면 그 소리가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맥 빠져야 돼, 힘 빠져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망한 이유 바로 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죄가 없거나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기 본질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죄인 줄 알았다면 죄를 모른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신에게 반발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알고 보니까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신 앞에 반발하지도 않는다겠죠. 날 살려줘!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죽는 우리 여기 내려와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분들 바라봤을 때 보면은 참 평온하게 가신 분들, 저 최근에 있었던 우리 고순례 권사님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전에 또 하나 어떻습니까? 죽음 직전에서 개거품 푸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의 선을 우리 고순례 권사님이 이제 이 세상에 명할 때 천국 문이 열린 걸 보이십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이시면 손을 놓고 그냥 가세요 했더니 꽉 잡던 손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제 손을 놓으면서 흐뭇한 미소로 이제 내 손을 놓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신 게 보여요 했더니 그냥 보이시면 내 손을 놓고 가세요 했더니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손을 놓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면 우리 믿음들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어설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거품 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 막 찌그러진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의 선을 넘어서니까 보이는 세계가 지옥이니까 그렇습니다. 불구덩이니까 그래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나왔지만 불타는 지옥에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죄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따른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반듯한 삶을 살았다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 그게 바로 우리 믿음들 가장 큰 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면 살아남는다, 불순종하면 죽음뿐이다. 둘 다 순종해도 죽습니다. 불순종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란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신자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고백.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정을 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신자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겠냐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시작, 죽어야 할 자가 죽을 뿐이란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야 할 자가 반드시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자는 그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서 부부 싸움이 있습니다. 진짜 이 가정 내가 죽어야 없어져야 이 가정이 화목하고 평온해지겠지.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부부 싸움을 그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죽어야 이 가정이 편안하겠지. 맞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편안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편안해집니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죽으란 말이냐? 우리 기독교인은 생명을 죽으란 것이 아니라 자살해서 죽으란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모난 성분, 성깔, 성질들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전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헛싸움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들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싸움은 이긴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까 늘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가 죽을 뿐이라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확고하게 믿어갈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죽음 두려워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한 믿음만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너희 실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망이란 실체를 두고 네가 사망이란 그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느냐 기뻐하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천국 가게 돼 있다겠죠. 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영생을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떼고 보니까 우리들이 가려져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떼고 보니까 너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 말인 겁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딱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뭡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할 자가 당연히 죽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나에게 또 반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통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그냥 죽는 것이 우리들의 상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위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닥치면 그 이제 거기에서 아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지금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 두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있습니다. 부인하면서 죽는 자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말씀이 이렇다는 것만 소개할 뿐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회개 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신자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미리오스들 신자는 시작 하늘에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망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망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지옥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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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에서 망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망한 자,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서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헌신 봉사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망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면 이거 큰 낭패입니다. 날씨 좋은 날, 주일날 얼마나 놀러 가기 좋았습니까? 연휴 때 우리 미리모스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든 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다 포기하고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 하늘에서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 치고 그 좋은 날 화창한 날씨 그 놀러 가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 했는데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 경륜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나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헌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까우면 우리들이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 겁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뭐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믿음의 것들 내 믿음의 가늠을 추측하지 말라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각자의 은혜 받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어 쫓김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 볼 때 개거품 품고 한 그 모습 보면 이를 바닥 하면서 막 죽기 싫다고 바닥하면서 개거품 푸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것들 섬뜩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손을 놓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 가는 모습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시죠? 그럼 하늘 문이 열리시면 이제 손 놓고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신자는 하늘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떠난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세상에서 떠난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그거 안 구해도 돼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떠난 자의 마음 내가 어차피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할 그런 인생인데 세상 것 부여잡고 기도할 그런 네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차피 떠난 자의 마음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 떠날 사람이 이제 죽을 판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 부여잡고 있는들 그게 내 생명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돈 많은 이건희 회장 우리 미래오스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생명 연장 못 됩니다. 영생토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건세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떠난 자의 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그 다음 시작. 언제나 나 자신을 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나는 흙이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썩어져서 흙에 파묻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인데 세상 것 가지고 치장하고 가꾸고 꾸미고 커버하고 어떻습니까? 둔갑시킨들 그 모든 것 다 오늘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떼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는 죽음 벗겨냅니다. 너는 죽을 인생이야. 죽을 인생이 뭘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살아갔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데 세상 것 포기하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쉴 때는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또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 것 부여잡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부여잡고 그래서 제가 늘 새해를 맞이해서 25년에는 정말 하늘의 것으로 한번 꾸며보자. 근데 저는 제가 점수를 봤을 때는 70점도 안 돼.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부족해. 하늘의 것을 꾸며야 된대.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죽어 마땅한 자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고 자녀들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업 실패했을 때 그리고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는 것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강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떠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언제나 나 자신은 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다음 죽어 마땅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나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겸손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시작.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자.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본질은 뭡니까? 흙입니다. 흙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요? 너는 죽을 인생이야. 그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기분 잡치네. 그래요. 다섯 번째 인할 때면 더 기분 잡치는 소리 나옵니다. 진짜 맥 빠집니다. 야,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까지면 3장까지면 다들 좋았다고 했습니다. 4장 5장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교회 식구들도 바라보니까 다들 졸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멈추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이거 요한계시록 꼭 다뤄야 돼. 안 다루면 안 돼. 근데 우리 미디어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별로죠. 오늘 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떼고 보니까 너 죽을 인생이야. 죽음밖에 없어. 너 죽을 인생이 뭘 그렇게 이 세상 걸 갖고 부여잡고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면 더 기분 잡치는 소리 합니다. 맥 빠진 소리 합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맥 빠진 소리 듣기 싫거든 우리 교수들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섯째 인을 맥 빠진 소리 듣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돼.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면 지옥입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망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넷째 인을 떼고 보니까 너는 죽을 인생이야.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또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은 곧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 내가 언제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보다 앞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늘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물질이면 물질,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재산이면 재산, 명예면 명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 세상에 떠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은 어차피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죽어 마땅한 자로서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